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가장 싫어하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 단어 가운데 먼저 하나는 어른. 어른이라는 단어를 싫어한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권위. 이 권위라고 하는 말을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와 같은 모습은 요즘 이 젊은 세대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대변해 주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른 사람의 간섭받기를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가 이렇게 해결하며 살려는 이런 경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이 세대들은 어른들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마세요. 순전히 제 개인 문제이니까 더 이상 간섭하지 마시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심지어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 한마디를 해도 이 자녀들 가운데는 이런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어느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모든 일을 잘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 혼자 무슨 일을 할 때 그때는 무슨 일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이 사회적인 관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 살고 있고 직장에서는 직장 상사와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 있고 사회생활을 해도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어떻게 돌파하고 인생을 살 것인가? 물론 개인적으로는 자신에게 어떤 돈이 많고 지식이 있고 어떤 경험이 있고 남다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런 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는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 항상 이 관계 속에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풀 수 없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나보다 나이 많고 나보다 인생 경험 많은 이런 분들을 찾아가서 지도를 받고 그리고 부탁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떤 데는 쉽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래 사람이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사람을 찾아가고 인생 경험이 풍부한 어른들을 찾아가서 의논하고 여쭈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 자체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권위를 인정한다는 말입니다. 권위를. 그러니까 나보다 인생을 오래도록 살아온 인생 경험이 많은 우리 인생 선배들의 통찰력을 인정하는 거예요. 곧 이것은 그가 갖고 있는 권위를 인정한다고 말입니다.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부모를 찾아와요. 부모와 의논해요. 그것은 뭡니까? 그 자녀가 부모된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죠. 이 같은 권위가 인정되고 그러면서 서로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소통이 되면은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권위를 부정해버려요. 나 홀로 인생 살겠다. 그런 사람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오히려 더 큰 문제 속에 빠져들어가는 경우를 허다하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가정 안에서나
사회생활 속에서는 항상 이런 질서가 있어요. 이런 권위가 존재하고 있어요. 이 권위 앞에 복종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우리는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의 말씀 아닙니까? 이 5계명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의 권위와 질서에 대한 계명이에요. 이 가정 안에서의 어떤 질서가 세워지고 어떤 권위가 인정되어져야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곧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이 뭡니까? 네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이에요. 네 부모를 공경해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너희 자신이 스스로 최고의 존재가 아니고 반드시 머리 숙여 예의를 표하고 어려워해야 할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너희들 가정 안에. 그 대상이 누구라고요? 부모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자기 부모에게 예의를 표하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머리 숙여 복종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자식이 아무리 똑똑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 자녀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존재예요. 부모의 헌신적인 보살핌으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식은 절대로 부모보다 더 높은 권위나 어떤 위치에 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이 부모 공경과 함께 무엇을 연결시켜 놓았어요. 그게 뭐냐? 축복과 연결시켜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계명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러나 조건으로 붙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그리하면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그 말 아닙니까?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히브리서 20장 12절 이것을 히브리 원문에 보게 되면 원문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이런 내용이에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날들이 길려라 그랬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부모라고 되어 있어요. 부모라고 번역해야죠. 그러니까 히브리 원문에는 네 아버지와 어머니라고 분명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 날들이 길리라. 여기에 네 날들이 길리라 하는 말은 그냥 육체적으로 장수의 복을 받고 오래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들어간다고 말씀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야 할 그런 입장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살게 됩니다. 사는데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오래도록 차지하고 그 땅을 누리며 그 땅에서 축복을 받으며 오래도록 자자손손이 어쩌면은 수천 대에 이르도록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너희가 온갖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축복을 누구에게 주신다고? 누구에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공경한다는 말이 단순히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잘 해드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이를테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제 늙어가시기 때문에 힘이 없으시니까 불쌍해하고 한 번씩 가고 용돈도 드리고 옷도 사다 입혀드리고, 물론 아주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본래 여기에 공경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녀들이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을 존경하고,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부모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자세, 이거를 공경한다,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 속담에 보게 되면은 비둘기에는 삼지의 예가 있고 까마귀에는 반포의 효가 있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비둘기가 놀다가 이제 자기 집으로 옵니다. 날아 들어오는데, 이 비둘기가 나무 가지에 앉을 때는 어떻게 앉느냐? 어미새보다도 3단 아래에 가지에 앉는다는 거예요. 항상 어미와 똑같은 가지에 안 앉고, 이 비둘기가 항상 어미가 꼭대기에 앉으시면 그 밑에 3단 아래에 이 비둘기가 항상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물도, 이 비둘기도 자신이 어미와 동일한 존재 아니라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항상 어미보다 낮은 단계에 그렇게 앉는 그런 습관이 있답니다. 그리고 이 까마귀는 늙은 어미가 있잖아요. 그러면요, 항상 먹이를 물어봐가지고 늙은 어미를 먼저 먹인다는 거예요. 이걸 반포의 효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상대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공경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모른다. 우리에게 너무 잘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응당히 부모님을 잘 섬겨야 한다. 어떤 상대적인 뭔가를 얻었기 때문에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이 부모 공경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님이 가난하셔도, 내가 가난한 부모 밑에 태어났지만 부모님의 어떤 그런 도움을 입지 못하고 자수성가해서도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느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부모이기 때문에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공경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부모님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도 없어요. 나 혼자 아르바이트 해갖고 공부도 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까지 하고 다 했어도 여전히 부모님은 부모님이에요. 상대적으로 부모님께 잘해드리겠다 못해드리겠다, 그거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공경의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은 나를 낳으신 분이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조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이 낳은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에게 공경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명령이에요. 신약성경 사도 바울도 에베소 6장 1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기 여러분, 옳다. 이 옳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헬라 말에 디카이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거룩, 하나님의 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단순히 육신적 부모에게만 효를 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부모님께 공경을 한다는 것은 곧 그것은 뭐냐? 또 다른 거룩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이에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모습이 오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진정한 의미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래. 보십시오. 우리가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항상 옳은 말씀을 하시고, 부모님이 항상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항상 자식들에게 부모 역할을 잘 하시기 때문만이 아니고, 때로는 우리의 부모님이 부족할 수도 있고, 자식들이 볼 때는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고, 바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일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효하고 유교에서 말하는 효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유교에서 말하는 효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부모에게만 집중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에만 국 집중되어 있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살아 있을 때뿐만 아니고 부모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은 부모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를 표합니다. 심지어 부모 살아 생전에 그렇게 불효막급했던 불효자도요, 죽은 부모에 대해서는요, 절기가 오면 꼭 어떻게 합니까?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사상을 차려놓고 예를 표합니다. 왜? 제사 안 지나면은 죽은 조상이 와가지고 저주할까 싶어 겁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믿는 분들은 생명 걸고 죽은 부모에게 이 제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효가 아닙니다. 그럼 우리 기독교 효는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 효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하는 거예요. 죽은 부모에게는 할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역 안에 들어가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죽은 사람에 대해서 다타부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더욱이 우리 기독교 효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믿고 듣고 깨달아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효의 근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효는 진정한 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들이 교회 막 나간다고 막 반대하는 분들 있잖아요. 교회 나가지 마라. 교회 나가면 니하고 나하고 의를 단절할 거다. 교회 나가지 마. 내 눈에 흙이 들어가더라도 절대로 교회 나가지 마라. 자, 만약에 그런 부모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부모님에게 효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교회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 그게 진짜 부모를 위하는 효냐? 성경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유교에서는 통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 신앙의 관점에서 그건 절대로 효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부모를 포기하거나 부모를 무시하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정한 부모 사랑, 진정한 가족 사랑,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진정한
효를 하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우선될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부모를 어떻게 합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효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구원받고 부모는 구원시키지 못하고 마지막에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광경을 보고 있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효는요, 믿지 않는 부모를 주님 부모로 인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함께 주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이것 이상 더 큰 효가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정신이 뭐냐면은 불순종의 영이 항상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불순종의 영이. 심지어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도 불순종의 영이 항상 역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일찍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2장 2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역사하는 영, 사탄의 영이라고 그 말입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과 역사하는 사탄의 영이 어떻게 역사한다고요?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하게만. 인간관계에서 불순종, 부모의 권위에 반하여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도록 거역하도록 역사하고 있고, 모든 인간들에게 그냥 자기 생각이 최고야, 자기 사상이 최고야, 자기 멋대로 행동하라고 부추기는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악한 사탄의 영이에요. 어두움의 권세의 불순종의 영이에요. 어른들이 말씀하면은 어른들의 말씀을 고리따분하게 여기고,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고 거부하게 만들고, 부모에게 깊은 감정의 골이 깊어지도록 해서 마음에 상처가 나도록 만들고, 가족 관계가 불화하도록 만들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역사하는 어두움의 영들이 있는데, 그럼 아셔야 돼요. 그게 악한 사탄의 영이에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흑암의 영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YMCA에서 중고등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청소년 의식과 생활에 관한 실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 80%가 그나마 부모님을 존경한다는 그런 응답을 했어요. 그런데 부모님을 존경한다고 응답했으면서도 73%가 어른들을 본받고 싶지 않다,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66%는 어른들은 말과 행동이 다르다 해서 어른들을 거부했어요. 이게 현재 우리 현재의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론적으로는 부모를 공경했는 걸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금 기성세대와 장차 미래 세대하고 지금 굉장히 지금 이질감에 빠져 있습니다. 이질감에.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하고 대화 한번 해보셨습니까? 대화? 대화가 통합니까? 이제는 문자적, 글자까지도 다릅니다. 그렇죠? 신조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저들끼리는 잘 통해요. 부모하고는 안 통해요. 완전히 대화가 지금 단절돼요. 소통이 단절돼요. 이게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부모 말 잘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너무나 자기 주관이 분명합니다. 대화가 안 돼요. 아예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어른이 이 젊은 놈들이 왜 담배를 피워요? 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너 명이 그 어른 50대 아저씨를 달려들었어요. 거기서 칼을 뽑아가지고 그냥 막 찔러버려요. 이게 몇 달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 옛날에는 어른들이, 길어가 어른들이 이놈! 하면 겁을 내갖고 막 숨기고 이랬어요. 이제는 안 그래요. 달라들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어른들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막무가내입니다. 얘기도 없어요. 요즘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이런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존중했던 아버지와 그 어머니의 권위와 아버지상, 어머니상 이런 것들이 지금 실종되어진 이런 시대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대의 자녀들이 더 이상 아버지나 어머니를 존경하고 따르지 않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면은 이 존속 살인이 참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강단에서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 있지 않습니까? 예? 50대 아들이 80대 노모를 잔소리한다고 사소한 문제에 말다툼하다가 어머니에게 달려들어가고 어머니의 목 부위를 눌러서 질식시켜 살인한 그런 아들이 있고, 바로 지난달에 부천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38살 아들이 잠을 자고 있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서 죽이려고 했다가 살해 미수죄로 붙잡혔어요. 물어보니까 왜 그러느냐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이건 다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0장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에게도 평생 천추에 한이 맺힌 한 자녀가 있었어요. 이 자녀는 사실 나지 말았어야 하는 자식이었어요. 그의 첩 하갈의 수상이었던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이삭보다 14년 먼저 일찍 태어난 자식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마엘에 대해서 창세기 16장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질주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마치 들나귀 같은 자식이 있었어요. 들나귀. 그러니까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 같은 들나귀 같은 이스마엘 자식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과 아랍 연맹이 이스마엘 후손들이거든요. 지금도 전쟁을 하고 지금도 그런 상태, 그런 관계 속에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하 15장에 보게 되면은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를 맞이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 누구 때문에? 자신이 낳은 셋째 아들 압살롬 때문에 아버지 다윗 왕이요, 왕자에서 신하들을 데리고 그 사무엘하 15장의 축기를 보게 되면은 얼마나 급박스러웠으면 그 아버지가 맨발로 살기 위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달려들으니까 아버지가 살기 위해서 맨발로 감난산으로 눈물 흘리며 도망치는 장면이 거기 나옵니다. 참, 여러분, 아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살렸고 도망쳐 나오는 아버지의 심정,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다윗이 그런 아주 더러운 꼴을 당했어요. 누구에게? 자식에게. 유명한 여러분 안데르센 동화 가운데 빨간 구두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빨간 구두라는 동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한 여자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부모이 이제 자라게 되는데 이
아이가 빨간 구두에 완전히 푹 빠져버렸어요. 빨간 구두. 장례식장에는 검은 구두를 신고 와야 되는데 빨간 구두, 오직 빨간 구두. 빨간 구두. 그러니까 빨간 구두에 마술이 걸려갖고 빨간 구두를 신게 되면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춤을 막. 자기는 춤을 추기 싫어가지고 빨간 구두만 신으면 그냥 막 그 빨간 구두에 그 귀신이 붙어갖고 막 춤을 추게 만드는 거예요. 자신이 겉으로 좋아했던 빨간 구두인데 그것만 신으면 미치도록 춤을 막 추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불감당해요. 나중에는요, 마술을 찾아가서 상담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빨간 구두를 벗을 수 있는가? 벗지도 못하는 상태이다. 그러니까 딱 한마디가 당신의 두 발을 잘라야 가능하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두 발을 자릅니다. 두 발을. 동화지만 좀 무서운 동화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불순종의 영으로 충만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와 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부모를 그냥 거역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배경에는 분명한 어떤 의도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이 같은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을 수가 있어요. 크리스찬이라고 예배자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우리는 거역할 수 있어요. 불순종할 수 있어요. 혼자 잘 믿는 척 하지만은 돌아보면은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채 내 낳은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오히려 부모를 욕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그런 자식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그 말. 이 어둠의 영들이 할 수만 있다면 행복한 우리 크리스찬의 가정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을 일으켜서 싸움 일어나도록 만들고 관계성이 깨어지도록 만들고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에게 불효하도록 만들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영적인 분명한 현상들을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었던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의 아버지가 토마스 링컨입니다. 이 토마스 링컨은 1637년도 영국에 살다가 영국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 아버지는 참 가난한 아버지였습니다. 돈이 없는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신발 만드는 기술을 가진 직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신발을 만드는 직업은 아주 하층 계층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직업이었어요. 날마다 귀족들의 신발을 만들어주는 종과 같은 그런 직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때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미국의 상원 의원들, 그 당시에 상원 의원들은 높은 학력의 명문 귀족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발 제조공 집안 출신에다가 제대로 학교 공부도 못한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이 등등한 이 사람들이 링컨 밑에서 어떻게 일을 하겠느냐 모두가 반대를 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어느 상원 의원들 앞에서 대통령 연설을 하게 되었어요. 단에 올라가세요. 그래서 막 입을 열어갖고 이제 연설하려고 하는데 마침 맨 앞에 있던 한 상원 의원이 벌떡 일어나더니 링컨에게서 말하더랍니다. 당신이 대통령이 되다니 정말 놀랍소.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신발 제조 공예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오. 가끔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신발을 만들기 위해서 사서 오내서 오늘 내가 신고 이 신발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준 신발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링컨을 비웃는 웃음소리가 막 나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도 링컨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러나 그의 두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였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눈물도 아니고
모욕을 당한 상한 감정은 눈물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한동안 잊고 있던 내 아버지의 얼굴이 기억났습니다. 내 아버지는 신발 제조공으로 완벽한 솜씨를 가진 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능가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위대함을 따라잡으려 노력했을 뿐이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많은 귀족들의 신발을 만드셨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 중에 혹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신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만약 신발을 신으시다가 불편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아버지 옆에서 기술을 배웠기 때문에 조금은 손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 토마스 링컨의 아들입니다. 내 아버지가 만든 신발을 최선을 다해서 고쳐드리겠습니다. 물론 제 솜씨는 돌아가신 아버지에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자녀된 우리도 우리의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고 우리의 어머니가 부끄럽지 않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공경입니다. 공경.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모 공경에는 조건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이기 때문에. 결국 이 부모 공경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자녀들이 바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진실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존경하고 존중히 여기고 공경하는 자녀가 되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녀들이 풍성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부모 공경에 참으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